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첫 5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는데,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빛이 되고 궁창이 되고 묻이 되고 동물들 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인류의 시작, 지구의 시작, 이 놀라운 신비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같이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하였기에 인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창세기를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네, 저 바보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썼죠. 요한은 어떻게 인류가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하고 바짝 붙어 있었어요. 12 제자가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명만 항상 데리고 다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기도 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나타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요한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길 원하십니다. 요한은 직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하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성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죠.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한 요한은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라 말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 두려움, 위선, 거짓, 불면증, 대인기피증, 무력감, 스트레스, 슬픔, 눈물, 아픔, 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사기를 하지 마시고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첫 번째로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 하나님에게로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7절,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성도 이렇게 써놓으면 이 서로가 뭔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을 소유했어요. 빛을 소유한 사람은 그 빛을 땅속에 묻어두거나 마루 밑에 숨겨둘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점점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 가는 데마다 어둠이 물러가듯 빛을 소유한 성도 우리가 가는 데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 그냥 빛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 안에 들어갔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다시 복창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버립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긍정을 말하십시오. 할 수 있다 말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절대 긍정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바꿔야 합니다.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위선을 버리십시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첫 번째,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죄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죄이고 만져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에게 가려면 내 죄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곧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맥이 안 맞아요. 빛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것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가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려면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별 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린아이도 모든 사람,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사람, 남자도 여자도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를 지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 그 걸레 조각과 같은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볼 때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이 많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라고 고발합니다. 심히 부패하다는 것은 썩어 악취가 난다는 거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자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주저해집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라 말하지 않고 숨어라, 변명해라, 남 탓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곧바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만드셨죠. 창조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다 아는데 왜 물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요 변명, 합리화, 남탓,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당신이 준 이 여자, 원망.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남탓, 변명, 합리화하지 말고 곧바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죄를 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나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곧바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엎드렸더라면 그는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이 버릇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죄를 계속 숨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 신앙 성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면 곧바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1장 9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주는 구절입니다.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죄책감에 빠져 우울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흰 눈처럼 씻어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컵의 물은 한 사람의 목을 추릴 수 있죠. 우물의 물은 한 동네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강의 물은 한 나라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예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평생 지은 죄도 순식간에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오른편 강도 죄를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쭉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1장, 2장, 3장, 4장 이거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후대에 이렇게 잘라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2장을 1장에 붙여줬으면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2장 1절, 2절 말씀은 1장 7절부터 연결되는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의 피로 자백하면 예수가 우리의 대언자 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은데 죄를 지었습니까? 숨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곧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하나님하고 더 친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3절과 2장 3절 4절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온 인류를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살려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는 나이 80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고 핏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쏟아지는 기적들을 경험하였고 광야길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광야길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 모세의 유언,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이야, 나 진짜 광야 40년 지낸다고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나 진짜 스트레스였어. 그런 말 하죠. 난 행복해. 너희들도 행복한 자다. 절대 행복을 써요. 이 현대인들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늘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절대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절대 긍정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너희들은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 절대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 없어요. 군대 없어요. 건강 없어요. 돈 없어요. 나이 120세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도 행복하다. 높은 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나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십시오. 절대 행복과 절대 긍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둠을 버리고 예수 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